성도 여러분, 밤새 한일 주무셨습니까? 함께 또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48장 예전 찬송 388장입니다. 348장 예전 찬송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승리의 행진곡을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저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힘나지 않습니까?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2년 5월 3일 화요일, 이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봉독에 올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방금 드린 찬송처럼 이 위대했던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의 다양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승리했던 믿음의 승리를 오늘 이 믿음장 히브리 11장 마지막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당한 고난의 표시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받았대. 또 채찍질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 같은 사람, 또 다른 여러 제자들, 베드로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이 본문의 주로 내용들이 주로 구약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성경에 없는 내용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카비라는 성경에 보면 그 중요한 시리아군들이
이 유대를 침공해서 정말 힘들게 했을 때 하나님 신앙을 무시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렇게 할 때 온갖 가혹한 고문을 당했던 것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는 역사입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런 내용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그 시대 이 성경 쓸 때는 이미 있었던 역사 사건이니까 그런 내용들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시리아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정말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온갖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로 돌로 치는 것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처형하던 처형 방법인데요. 특히 이 신앙적인 종교 재판에서 그렇게 했죠. 우리 잘 아는 스데반 집산의 돌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형벌 당하는 자들, 특별히 히브리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동족들의 손에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직접 순교를 했고 바울도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고 아마 실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 갖다 내버렸죠. 다메섹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성에 또 복음 전하러 갔으니까 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죠. 셋째로 톱으로 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 죽었다. 톱으로 켜서 죽었다. 톱으로 허리를 잘라 죽였대요. 전설에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지자 우리야도 여호야김 왕 때 칼로 죽임 당했다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무법이 통용하던 그 시대에 이런 내용들은 이런 박해들은 숱하게 많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비참한 모습으로 압제자들을 독재자들을 피해 다니고 종교 박해를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그 뜻은 갈 곳을 모르고 목적처시 헤매는 걸 유리한다고 그러죠. 유리하고 군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다. 얼마나 배고프고 고통받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받고 살다가 순교해 죽어갔지만 결코 자신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그걸 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끝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이 현세에서는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받고 순교당해 죽었지만 내세에서 그 영원한 저 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말 이 죽음까지 목숨까지도 과감하게 내어 던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용기가 아닌가, 또 가장 뛰어난 능력이 아닌가. 믿음이 일으키는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 성공의 기준을 보면 실패고 비극이겠습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아름다운 삶의 형태가 순교자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결코 이들을 떼어놓을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믿음의 경고에 섰던 위대했던 신앙인의 선조들, 또 결국 순교해서 죽었지만 믿음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이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게 살고 고통받고 참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광야와 산중에서 또 토굴에서 그렇게 유리하고 살았지만 세상은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유혹할 수도 없었고 또 어떤 박해로도 그들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박해를 가해도 믿음을 안 버리니까, 아무리 유혹해도 믿음이 안 흔들리니까 그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음에 견고한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혼란이 문제될 수 없었던 거예요. 또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압제자들 또 신앙을 박해하는 자들의 위협을 피해서 고난도 감수하고 방랑했던 것은, 유리했던 것은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집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더라도 하늘나라에 대한 그 약속,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영광 하나님의 찬송 부르며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일반인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 11장의 처음 말씀처럼 보지 못한 걸 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기 때문에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행동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보이는 이 세상의 질서와 또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횡포와 압제를 당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하늘나라의 질서와 천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걸음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은 현실 속에서 참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양, 갖가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지만 세상이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변질시키지 못했어요.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사실 세상은 기대할 만한 것이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믿음으로 생활하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제공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세상이 제공하는 핍박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문제가 안 돼요. 결국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들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도 어떤 형편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늘나라를 바라고 사는 참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39절 말씀 보면 이 믿음의 용사들이 모두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증거는 받았는데 다 약속한 걸 받지 못했다. 그들이 믿음이 무슨 결핍됐거나 믿음의 문제가 있었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만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구약의 옛 언약 아래에서는 아직 그게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랐던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이었는데 그걸 약속은 받았지만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성육신하신 그 초림이라고 그럽니다. 초림 이후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 동일한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믿음의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궁극적이고 영원한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의 그 영원한 진짜 약속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아직 천국을 받은 건 아니니까 나중에 갈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할 때까지 그 약속을 보류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보류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용사들과 또 그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간에 전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이 주어질 거란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거란 거예요. 그 신약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것이 구약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또 대단한 기적적 사건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확인되고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중요한 특권이자 또 책임이 하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를 더 좋은 걸 예비하셨대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그들이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들이 아니면 구약의 인물들을 온전함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인 자체가 구약시대의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보다 우월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이 그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보다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그런 위대했던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아름다운 자리에 있는 거고 더 좋은 것을 예비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이 말은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의 구원이나 또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의 구원이나 결국은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살더라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와 복종, 그러니까 변함없는 믿음을 통해서 지난주 설교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됨을 통한 그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고 또 그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는, 또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고난이 없는 시대가 없었고 인생의 아픔과 슬픔이 없었던 시대가 결코 없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지켜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드린 찬송처럼 영광이라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숱한 여러 종류의 박해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그들이 유혹에 굴복하지도 않고 핍박에서도 믿음을 변치 않았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살았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지만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와 환난과 고난과 유혹을 주께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 있는 자들의 어려움을 형편을 돌아봐 주시고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선택 위에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함께 해주시고 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수술 과정 또 투병 과정이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잉태된 귀한 가정의 산모도 아기도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건강해서 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